이 험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또 우리 삶 속에 십자가가 중심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리차드 렘브란트라고 하는 서양 미술사의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17세기에 최고의 화가라고 불리는 네덜란드 출신의 화가입니다. 빛의 마술사 이런 별명이 있을 정도로 그의 그림을 보면 감탄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그림의 특히 그 사람들의 그 인물 묘사와 심리 묘사, 마음을 담아내는 데 탁월하고 또 명암 처리가 환상적입니다. 이 렘브란트의 그림은 네덜란드 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이런 여러 지역에 그림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의 국립미술관에 가보면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 중에 야경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그림입니다. 렘브란트의 대표적인 작품인데요. 벽면 하나를 차지할 만큼 매우 큰 그림입니다. 보통 이렇게 이제 아주 대작 앞에는 의자들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 그림을 묵상하라고 하는데요. 어느 이제 이 그림을 처음에 보고 이렇게 스쳐 지나갔는데 한 바퀴 돌고 한 1시간쯤 지나서 다시 왔는데 그 자리에 1시간 전에 앉아있던 사람이 그대로 앉아서 그림을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대작 또 큰 그림들은 오랜 시간 이렇게 보고 또 그 그림들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렘브란트는 이 기독교적인 주제를 가진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그림이 탕자의 귀환입니다. 그림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지만 이 그림은요, 이 렘브란트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그렸다고 알려진 그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탕자의 귀환, 두 아들, 이 아들과 맞아들이는 아버지, 이 주위의 사람들 아주 신비롭게 그렸다고 평가받는 그런 그림입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면 여기에서 몇 가지 시선이 존재합니다. 또 이 그림을 몇 가지의 시선으로 볼 수가 있는데 먼저 무릎 꿇고 앉아 있는 탕자의 시선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돌아온 아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뒤통수가 보이고 살짝 옆 얼굴이 잠깐 보입니다. 이 아들을 사실 이 렘브란트가 자기 자신의 모습을 투영한 것이다 라고 이제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돌아온, 하나님께 돌아온 탕자와 같은 모습이다. 또 이 탕자의 시선은 인생살이 매우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움을 다 겪고 나서 아버지 품에 와서 안겨서 위로받고 또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반면에 아버지의 시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탕자의 등을 만지고 있는 아버지의 손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손의 모양이나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가까이에서 지켜보면 왼쪽에 있는 손은 조금 여성스럽고요, 오른쪽에 있는 손은 좀 남성스럽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베푸는 사랑은 따뜻한 사랑, 어머니와 같이 품어주는 사랑, 또 아버지와 같이 힘차게 또 끈기 있게 또 아버지처럼 사랑하는 이 두 마음이 저 손에 녹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손을 서로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아버지와 큰 아들 사이에, 아버지와 큰 아들은 다 붉은 망토를 입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와 큰 아들 사이에 모자 쓴 사람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검은 모자 쓰고 조금은 어둡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제3자의 시선을 의미하는데요. 아버지와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두 사람을 측은히 여기는 표정과 안쓰러운 마음이 저 얼굴 표정과 시선에 나와 있습니다.
왼쪽에 대차게 서 있는 아버지와 얼굴이 꼭 닮은 붉은 망토를 입고 있는 사람이 큰아들입니다. 아버지와 비슷한 얼굴입니다. 또 아버지와 붉은 망토를 걸치고 있지만 이 그림에서 가장 차가운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좀 못마땅한 그런 표정입니다. 이 그림은 같은 성경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다양한 관점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양한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볼 수 있는데 그것을 한눈에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린 그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설교 제목이 두 아들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는 돌아온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다면 오늘은 그 왼쪽에 오른쪽에 서서 꼿꼿하게 서서 차가운 시선으로 이들을 바라보는 이 첫째 아들의 관점에서 오늘의 말씀을 좀 해석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렘브란트 그림에는 이 아버지와 작은 아들을 바라보는 두 아들이 아버지와 재회하는 장면을 큰 아들이 좀 못마땅한 표정으로 바라보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사실 아버지와 작은 아들이 재회하던 그 순간에 큰 아들은 그 현장에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요, 작은 아들이 뉘우치고 돌아온 것을 기꺼이 받아줍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은 감히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아버지는 이 작은 아들을 아들의 위치로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그만큼 작은 아들이 온전히 뉘우치는 모습으로 참된 회개의 모습으로 아버지께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가지고 와라. 또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잡자 우리가 잔치를 하고 즐기자. 왜냐하면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흥겨운 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그 집에 있는 종들 중에 한 사람이 작은 아들이 돌아온 소식을 알았던 종들 중에 한 사람이 왜 큰아들에게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하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큰아들이 이 집에서 너무나 중요한 사람인데 또 큰아들의 동생인데요. 큰아들에게 달려가서 왜 이 소식을 전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큰아들은 그 소식을 들었는데도 밭에서 계속 일을 하다가 일을 마치고 일부러 늦게 온 것인가? 큰아들의 모습과 태도를 보면 그것도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큰아들의 성경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동생이 돌아온 사실을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 일에 매우 열심이고 최선을 다하는 첫째 아들입니다. 집에 오는데 음악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춤을 춥니다. 즐거운 소리가 귀에 들립니다. 자, 여기서 큰아들이 종을 불러서 이렇게 묻습니다. 집에 무슨 일이 있느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러자 그 종이 대답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건강하게 돌아온 당신의 동생을 환영하면서 송아지를 잡아서 즐겁게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큰아들은 왠지 모르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납니다. 화가 난 이유는 뒤에 나오지만 감정이 편치 않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가 싫습니다. 이 잔치에 참여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일을 마치고 왔는데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을 아버지가 듣고 이 아버지가 큰아들을 달래기 위해서 문 밖으로 나옵니다. 이것도 조금 이상한 상황입니다. 왜 들어오지 않냐? 같이 들어가서 잔치를 즐기자. 큰아들이 대답합니다. 저는 들어가기 싫습니다. 내가 몇 년 동안 아버지를 잘 섬겼을 뿐만 아니라 사실 거의 평생 이 큰아들은 아버지한테 충성했거든요. 아버지 명령을 제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이거 하라고 하면 했습니다. 저거 하라고 하면 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저에게 송아지는 고사하고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잡아가지고 야, 너 고생하니까 저기 염소 새끼라도 잡아서 친구들하고 좀 즐거운 시간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동생, 저 둘째 녀석은 아버지 재산을 받아가지고 탕진한 것도 모자라 그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다 써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려버린 것도 괘씸한데 저렇게 살다가 빈 털터리로 돌아온 저 녀석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인다고요? 저는 이 잔치에, 이 즐거움에 참여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큰아들이 자기의 감정을 아버지에게 마구 쏟아놓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왜 이 렘브란트의 그림에서 큰아들로 묘사된 인물이 차가운 표정을 하고 이 둘째 아들과 아버지를 노려보고 있는지 조금 이해가 됩니다.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얘야, 이렇게 대답합니다. 얘야. 이건 아들을 굉장히 따뜻하게 부르는 말이거든요. 아들을 따뜻하게 사랑을 담아서 부르는 말입니다. 너는 항상 나와 같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그런데 이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같은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시는 이 두 아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큰아들이 이 말을 듣고 잔치에 참여했는지 참여하지 않았는지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이 이야기를 읽은 사람들의 생각에 맡기시는 것 같습니다. 잔치에 참여했을 수도 있고 참여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큰아들이 마음이 불편한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작은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집안에서 상속자로서 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이미 작은 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아가지고 나가서 다 소비하고 쓰고 왔잖아요. 그런데 다시 가락지를 끼워주는 것, 제일 좋은 옷을 입히는 것, 예를 들면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붉은 망토 같은 것을 주는 것은 너는 여전히 상속자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또 주인만 신을 수 있는 신발을 가져와서 신깁니다. 그 말은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둘째 아들의 이 상속자로서의 신분이 완전히 회복된 것을 의미합니다. 큰아들의 입장은 이거예요. 돌아온 것이 나쁜 건 아닌데 돌아올 때까지 네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 먼저 혼이 좀 나고 나한테 한 대 좀 맞고 정신교육 좀 받고 그 다음에 용서를 받든지 안 받든지 하자. 그리고 적어도 내가 이 집의 기둥이고 큰아들인데 아버지께서 나에게도 좀 내 생각을 좀 물어보시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을 둔 아버지는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만든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 온전히 회복되었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께 모든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신분을, 우리의 신분을 종의 신분으로 내버려 두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아버지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불편합니다. 기분이 나쁘고 매우 불쾌합니다. 저런 동생 녀석을 어떻게 좀 이때가 기회일 때, 이때 들어왔을 때 좀 어떻게 세게 정신교육 시켜서 다시는 엉뚱한 짓 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이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큰아들의 마음이 편하지 않고 또 작은 아들이 더 괘씸해 보이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께서 큰아들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으면 큰아들은 어떤 위치입니까? 당연히 아버지에게 물어볼 수 있는 위치입니다. 아버지, 집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오늘 좀 다른 날하고 다르네요?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이 보세요. 아버지에게 가서 묻지 않아요. 종에게 가서 묻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 원문에 보면은
큰아들이 종에게 묻는데요, 그냥 건성건성 지나가면서 묻듯이 무슨 일이 있냐? 한 번 그런 게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묻고 있다는 것을 원래의 이 성경 원문에는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궁금한데 아버지에게 가서 묻지 못하는 거예요. 이 일은 아버지에게 물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종들이 자기에게 와서 집안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자기가 종들에게 지금 묻는 입장이 된 겁니다. 결국 이 큰아들은 집에 들어가지 않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약간의 저항, 반항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자기의 불편한 감정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와서 어르고 달래고 설득하죠. 그런데 이 큰아들은 그동안 쌓였던 불만들을 마구 토로합니다. 왜 이렇게 이 애매한 상황이 일어날까요? 바로 이 큰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은 이 큰아들이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이렇게 품고 있는 그 자리에서 적어도 한 발 이상 떨어져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림을 괜히 저렇게 그린 것이 아닙니다. 큰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거리감이 느껴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큰아들은 동생이 매우 못마땅하죠. 아버지에게 사실은 매우 잘못한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이 한 번만 그랬겠습니까? 사실은 그 이전부터 버릇없이 굴었을 겁니다. 대바라진 행동을 했을 겁니다. 큰아들은 이 동생이 저 녀석 언제 버릇을 좀 고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받은 돈을 다 낭비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인생도 다 낭비했는데 그것을 보면서 큰아들이 화가 치미는 것이죠. 나처럼 집을 지키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야지. 아니, 돈을 쓸 수는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 이렇게 타락한 인생을 살고 너의 인생도 낭비하냐. 그런데 그런 녀석이 집에 왔는데 아버지는 혼꾸녕을 내기는커녕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인다. 그렇다면 나는 사실 매일 송아지 한 마리씩 잡아서 잔치를 벌여도 모자랄 판인데 아버지는 나에게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준 적이 없다. 이 큰아들의 말 속에서 아버지와 큰아들 사이에 거리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이 큰아들은 과연 이 집에서 아들로서 어떤 위치에서 살고 있었을까?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큰아들은 오늘 말씀을 보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한 사람으로 매우 충성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의 관계성 속에서 과연 큰아들이 아들로서 당당하게 아버지를 대하고 있을까? 아들의 위치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직접 상속하는 상속자, 주인으로, 그 집의 주인으로서 이 큰아들이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이 아버지는 큰아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느냐? 모두가 다 네 것이다. 모두 너의 것이고, 그리고 이 동생은 지금 돌아온 몰골을 보니 종으로 하인으로 대해야 하지만 내가 송아지를 잡은 것은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그것을 이 둘째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함이다. 옷도 엉망이고 신발도 엉망이고 또 저 몰골로 와서 내가 송아지 한 마리 잡겠다고 말하면 작은 아들이 자기 입으로 와서 이야기하면 너 정신 나갔느냐고 말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래서 송아지를 잡음으로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다. 그런데 너는 나와 함께 있고 네가 염소 새끼를 잡고 싶으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고 송아지를 잡고 싶으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너는 이미 가지고 있는데 왜 너는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느냐? 그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왜 불평을 하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큰아들은 한 번도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큰아들은요,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의 집이
내 집이라고 여겼던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집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이 집에서 누려야 할 아들의 권세와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그냥 해야 할 일만 열심히 하면서 살았던 모습입니다. 아버지는 이 큰아들에게 모든 권세와 권리를 다 주었는데 큰아들은 그것이 아버지의 손에 있음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 큰아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성경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큰아들은 먼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먼저 선택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는 선민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만 관심이 있었냐면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와 자유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율법 조항 하나,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 하나, 이런 거 어기면 모든 삶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그런 위태위태한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 다 이러한 작은 율법 조항 하나에 얽매여서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여기에만 눈에 불을 켜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철저히 지키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만큼 의롭고 나만큼 이렇게 똑바로 살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교만하면서 자신만만해하면서 세리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손을 들고 자랑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세리는 와가지고 자기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전 재산을 다 물려받은 이 큰아들은 자기가 누려야 할 축복과 영적인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마치 종처럼 살고 있었는데, 그러한 모습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보여졌다는 거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 바리새인으로서의 기득권, 선민으로서의 기득권, 이걸 잃으면 어떻게 하나, 혹시라도 이것이 나에게서 떠나가면 어떻게 하나 전전긍긍하면서 불안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 살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너희들의 신앙이 잘못되었다 지적하시고 세리들과 죄인들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모습 가운데에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서는 세리와 죄인들은 당연히 취급도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저 사람들을 가까이 대하고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감시하게 되고 이상하다고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여전히 자기만의 생각에 갇혀서 점점 더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만 생겨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때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잘했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둘째 아들은 죄인이 맞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렇지만 큰아들 또한 아버지의 집에 살면서 아버지와 건강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온전히 아들로서 권세와 축복과 자유를 못 누리고 늘 긴장하는 거예요. 아버지 눈치 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 살지만 마음이 경직되어 있어요.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그런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그것도 하지 못한 채, 그러한 권세도 누리지 못한 채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두 아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두 아들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을 바라볼 때 두 가지 유형의 기독교인들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아들처럼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방탕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도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모습, 모든 인생을 소모하고 낭비한 그러한 모습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 큰아들처럼 항상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만요,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아요. 항상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만 열심히 사역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나도 모르게 마음이 딱딱해져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나의 기준대로 정죄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여러 가지 규칙들과 기준들을 만들어서 자유함이 없는 그러한 모습의 신앙인이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평안도 없습니다. 자유함도 없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할 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또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아버지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큰아들은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신앙의 축복과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매우 굳어진, 그리고 매우 딱딱한 그러한 굳어진 마음의 소유자였고, 작은 아들은 이 자유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고 착각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떨 때는 작은 아들의 한계 속에서, 어떨 때는 큰 아들의 한계 속에서 갇혀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에게 정말 주의 영이 계신다면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또 가두어 두는, 우리로 하여금 조금 더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갇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영적인 한계의 어떤 그런 모습은 아닌가. 이 큰아들과 작은 아들이 보여주는 이 신앙의 한계, 이 모습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두 아들 모두가 다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너무 몰랐고, 아버지를 굉장히 피상적으로만 알았습니다. 큰아들은요,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도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세와 자격을 다 주었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몰랐고, 작은 아들은 너무 자기 자신에게 몰입하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기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자기 자신만 생각한 나머지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아버지만이 이 철딱선이 없는 두 아들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아버지만 속이 타들어 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배우고 공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와 맺고 있는 이 관계도 건강하지 못하고요, 물론 회개하고 반성하고 돌아온 것은 그나마 칭찬할 만하지만 자기의 많은 인생을 낭비를 해버렸잖아요. 큰아들은 자기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습니까? 아들로 살아야 되는데 종처럼 살았어요. 이 큰아들도 아버지의 집에서 낭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잘 배우고 공부해야 우리가 때로는 작은 아들의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때로는 큰 아들의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가르친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가르쳐 주셔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아들로만, 큰 아들로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작은 아들이 놓치고 있는 것, 해결해야 할 신앙의 문제, 또 큰 아들이 미처 모르고 있는 것, 이런 모습들을 극복하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특별히 기독교 신앙은 매우 차원이 깊은 인생의 경험입니다. 내 인생을 더 깊게 만들어주는, 내 인생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그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나만의 고상한 의미를 가지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절대 신앙은 가볍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피상적으로 알고 판단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얕은 물가에서 물이 얼마나 깊은지 물가에 서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이 이렇게 깊을까야 저렇게 깊을까야 그렇게 예측하거나 예단하지 말고 우리가 깊은 은혜의 바다 속으로 들어가서 바다를 마음껏 헤엄치는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그 바다 안에서 많은 축복을 누리는 물고기처럼 마음껏 은혜의 바다를 누비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